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입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23편 1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12시에 중등부를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는 그 약간 스올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제가 이 25분 30분의 분량을 한 10분 안에 축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지 않은 그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그 8분 10분짜리 설교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23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하며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아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적이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외모가 부족하다 등등으로 이제 학원을 계속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미 병원에 가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기 느낌의 부족한 외모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뭔가 계속 돈을 모으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부족한 나의 그 소양들, 나의 자격들을 막 채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막 다른 것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서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지칠 때쯤이면, 이것들 때문에 막 쓰러질 때면 이대로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진짜 충분한 사람일까? 이 정도면 나는 좀 살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끝에는 사실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채워도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채워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뭘 더 가져야 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가져야 하지? 라는 그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의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이 한 말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그냥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절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조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적어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삶은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건데 왜 이렇게 고백했지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편 1절에 부족함 없음과 목자 되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다윗의 부족함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목자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 목자 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지 이거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어쩌면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그러나 저는 이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순탄치 않았으면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삶은 부족함과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제가 한 7가지의 그 결핍들을, 부족함들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삶은 먼저 가정에서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잊혀지고 무시당한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너희 집에 너의 자녀들 중에 분명히 왕이 될 상이 있다. 그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이새가 7명의 아들만 부릅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7명의 아들만 부르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여기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새야, 너 한 아들 더 있지 않냐? 혹시 한 아들 더 있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지금 너무 어리고 너무 비천하고 너무 쓸모없는 그 막내, 목동으로 하고 있는 그 막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가정에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형 엘리압이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넌 싸울 깜냥이 안 되는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야? 라고 내쫓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야 여기는 네가 싸울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는 가족 중에서 정말로 잊혀지고 무시당한 막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 그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집에서도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튀르키예를 가서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울역에 밤 12시에 가면 앉아있는 노숙자들보다 더 더러운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수염이 막 이렇게 길고 옷은 다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우며 양냄새를 맡으며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부족함 무엇입니까?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양을 지키며 그 맹수들의 그 위협 속에서 양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맞닥뜨려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습니까? 청년기의 부족함이 뭐냐면 이 청년기의 부족함, 도망자의 신세를 10년 이상 다윗은 도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동굴에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고요. 블레셋 땅에 잠깐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다윗인 게 들킬까 봐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부족함, 사울 왕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안에 여러 세력과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었고요.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불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얼마나 그 가정이 부족했습니까? 눈물로 얼룩진 집안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장면을 보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가만히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가족들의 얼마나 아픈 상처가 가득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없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는 그의 추악한 죄의 민낯을 봅니다. 그는 지금으로 치면 살인교사죄와 간간죄가 그리고 간통죄가 성립되는 그 3가지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끼는 부하를 죽여버리고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그런 부족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윗이 여전히 부족함 없는 삶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적어도 다윗보다는 괜찮구나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하는 장면, 왕이 되는 장면만 생각하면 당연히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예상되지만 저 다윗의 부족함들을 보십시오. 저 다윗의 부족함을 보면 절대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적어도 이 상황 때문에 부족함은 따라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목자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 목자 되시니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그 뒷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족함 투성이인 다윗의 삶 가운데 목자라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힌트는 바로 그의 직업에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동물들이 날마다 보이는 것들이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만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목동이 되어서 양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 양이 바로 내 모습과 마찬가지이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양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공격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과 그들이 먹을 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양만 늘 따라가다가 함께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배고프면 눕지도 않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은 절대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삶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이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있을 때 양들이 안전한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날 때인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자기를 지켜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목자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자의 삶을 통해서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목동이던 시절, 어쩌면 10대의 대부분, 아니 7살 때부터라고 치면은 한 6년 7년 동안 들에서 산에서 혼자 양들을 지키며 싸울 때마다 하나씩 상처를 입을 때마다 느꼈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지킬 수 있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작은 일상 속의 경험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거인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은 결정적인 한순간의 결단이 절대로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일상에서, 여러분 날마다 출근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며, 가정에서 그렇게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광야와 들판과 동굴과 눈물의 자리와 배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든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의 이 이미지가 신약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기가 양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참된 목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양이 괜찮았기 때문에, 양이 좀 좋은 양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무력하고 위태롭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전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너는 괜찮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없음은 나의 성숙이나 나의 성취감, 나의 어떤 영적인 레벨, 나의 재산과 나의 실력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선한 목자의 완전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아무 소망도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부족함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시자 동시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생명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인정하면, 받아들여지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부터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부족함도 느낄 것이고요, 그 삶에서 죄악의 문제에서 넘어져서 나의 믿음에 대한 부족함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물을 겁니다. 나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너 이거 더 가져야 돼. 너 이거 따야 돼. 너 이거 완성시켜야 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너의 목자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 이제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이 7가지의 부족함들, 제가 이 7가지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 다윗의 생애를 진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절대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23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